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의지할 이 주님밖에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 그것을 보통 신약 성경의 끝부분부터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기까지 500년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500년을 시대순으로 성장 유형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AD 313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에서 불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천한 계급이었으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그리스도교는 이 기간에 빠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의 초대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 정도의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예배는 외부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의 문에는 문지기가 서 있습니다. 그 문지기는 오늘날 주보를 들고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밀고자가 들이닥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는 불법이었고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기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의 예배는 외부인들을 모으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고 오히려 외부인들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만이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의 예배는 초신자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신자가 없는 정식 신자들만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기간의 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 정도의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VIP처럼 모십니다. 새 신자들을 위한 주차장 좌석이 따로 있고 예배당에는 새 신자들이 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좌석에 따로 배치를 해주고 새 신자들을 위한 섬김이 팀을 운영하고 선물을 주고 새 신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모든 시선이 외부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의 외부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여기에 교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문지기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서 있는데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외부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식 신자들만을 위한 예배였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교는 비천했고 핍박이었고 불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기 전에 서로에게 순교를 위한 평화의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건 뭘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버린 아기를 구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을 자주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계급을 뛰어넘어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여자와 비그리스도인 남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낯선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자기 아내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집과 음식과 마실 것을 내어주는 꼴을 지켜볼 수 있겠는가? 비그리스도인 남자가 누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비그리스도인의 남편은 아내를 믿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하여 비그리스도인인 남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은 예배가 매력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배에 초청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시기는 이제는 그리스도교가 불법이었던 그 시기에서 유리한 시기로 바뀌게 됩니다. 콘스탄틴은 AD 312년 큰 전투를 앞두고 어느 날 밤 기도를 하고 있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빛으로 된 십자가 모양의 트로피가 보였는데 그것은 태양 위에 있었고 이것으로 정복하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이 환상에 깊이 감동이 되었고 앞으로 십자가의 형상 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콘스탄틴은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었고 공공비용으로 큰 교회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AD 4세기 초에 콘스탄틴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과의 연계는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었기에 정치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다음 시기는 이제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에서 강제로 변화되는 시기가 됩니다. AD 4세기 말에 이르러서 로마의 황제들은 콘스탄틴 황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데오도시스 1세와 그 뒤를 잇는 황제들은 그리스도교를 합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켰고 그리스도교와 맞서는 모든 종교의 사원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처럼 5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불리함에서 유리함에서 강제로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에는 그리스도교 주교들은 황실의 연회에 참석하며 막강한 권력을 쥐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시기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조롱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생명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바꿉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해 줍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기에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우리라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다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까지 왔고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매를 맞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았지만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낙심과 좌절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를 죄수들이 듣더라, 봤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저건 뭐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노래를 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한테 저렇게 찬양과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의아한 생각이, 그런 충격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하였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죄수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철통같이 감시하며 지키고 있었던 한 간수가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간수들은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그 죄수들이 감옥에서 다 도망가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죄수에 남아있는 형량을 다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 중에 기도했어요. 절망 중에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중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나가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순간에 자신의 안위보다는 한 간수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자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던 간수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어떤 호칭을 쓰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그럽니다.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간수가 죄수를 향해서 이제는 존경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들이라고 존경을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간수가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 비밀리에 드려졌고 외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불이익과 조롱과 핍박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를 본 간수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들을 들으며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맞은 자리를 씻어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세례까지도 줬으니까 앞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관들이 부하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놓아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자기 갈 길을 간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간수가 어떻게 될지를 바울과 실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다시 자발적으로 감옥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간수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준단 말인가? 나도 저들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젠가 누구에게 꼭 갚으리라. 나도 저들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AD 200년에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순교한 귀족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교와 관련된 글에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간수가 죄수를 보면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또 간수가 죄수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수들이 그 죄수들을 보면서 존경을 하고 그들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간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리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감리사 연수 기간 동안에 감리사들끼리 서로 친해지라고 하루에 한 번씩 두 가정씩 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하루 중에서 감리사 협의회 회장이신 감리사님과 하루를 동행하게 됐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 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를 비교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뽑았는데 이 사람이 이 공사 말고 또 다른 큰 공사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가고 만 겁니다.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사람들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니까 그 공사 현장에 와서 철근이라도 빼가겠다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지급해야 될 공사 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돈이 없잖아요. 다 땅은 팠고 공사는 어느 정도 했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돈도 없으니까 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 하나를 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이제 공사를 진두지휘하게 하면서 뭐 철근이 필요하다, 시멘트가 필요하다 이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자기가 다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건축을 해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몸으로 다 때우면서 그렇게 정말로 수년 동안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피말리는 시간을 자기는 그렇게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그 사람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감옥에 가둬야지 감초는 돈이라도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하고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중에 생각이라도 나면 조금씩이라도 좀 갚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한 푼도 갚지 않았지만 그 감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셨고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셨고 그 감리사님의 자녀들이 다 축복받고 잘 됐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목사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악착같이 한 분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감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돈 벌 때만 억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서 억소리가 나실 때가 있으시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억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소리가 나게 할 때 그때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봤을 때 억소리가 나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비록 가난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억소리가 나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배가 선교로 이어지고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드림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